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다 하라는 말씀은 자기의 자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욕심과 욕망은 우리에게 바로 죄악을 불러들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나날이 쌓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너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땅 위에 살더라도 항상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살더라도 고통이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영적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막바로 그 죄악에 이끌려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냐? 지옥, 영멸하는 멸망의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이 길로 가는 그 길을 빨리 끊고 돌아서야 된다.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의 자아 속에 있는 내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가 끝까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주와 함께 사는 삶이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일 때 바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그러한 재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온역이 창궐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놀랄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영적인 삶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바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부인해야 돼. 버려야 돼. 그것은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인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멸망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희생의 인격인 것입니다. 헌신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그러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부활, 영광의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영생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불치병인 그러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도록, 거듭난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십자가의 시간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죽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구주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어서 번제 제물로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죽었을 때에도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서서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영접하면 그러면 성령이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받음으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영적으로 깨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잠깐 떠나서 있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 쟁론이 벌어졌는데 그 쟁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실 때 네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싸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모든 인간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능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게 돼요. 그 죄를 지면서 바로 원죄가 아담의 피를 타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원죄의 성질이 뭐냐? 바로 그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 본능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본능인 우리의 3대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3대 욕망이 뭐냐 하면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탐내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봤을 때에 먹음직하고, 이것은 탐욕의 본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이성을 보든지 음욕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대 욕망의 두 번째는 뭐냐? 성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욕망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본능을 갖다 주느냐? 남들보다도 내가 위에 존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 감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으냐? 그러면 시기가 들어오고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훌륭하냐? 그러면 질투, 그 다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살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커지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능 3대 욕망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원죄가 죄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죄를 자꾸 부르는데 그 죄를 부르는 통로가 뭐냐? 그게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과 욕망이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해 존재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존재해야 돼요? 성령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욕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끌려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자꾸 쌓이면 나중엔 사망, 영원히 멸망의 땅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멸의 영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욕을 너희들이 잘 물리쳐야 한다. 그러면서 물리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그 어마어마한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대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집에 어느 날 한 거지 소년이 16, 17된 거지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이 테일러가 아무래도 농사하려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모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3년을 있었는데 그 성실함을 보고 그 집의 외동딸이 바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테일러가 아버지가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짐인데 그 짐을 데다가 두들겨 패고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같이 거지 같은 네가 돈도 없고 잠매성도 없는데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외동딸 네가 넘봐? 이 나쁜 놈.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집에 그 낡은 창고를 헐어버리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중요한 거라도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거기에 바로 35년 전에 쫓겨난 그 짐의 책보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책보따리를 펴보니까 그 책 속에 자기 이름이 서명되어져 있는데 짐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A. 가필드라고 딱 써놨어요.
이 텔러가 그거를 보고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왜? 그 짐이 바로 미국의 현재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린 아이를 너희가 영접해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 청소년,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외모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년,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위대한 엄청난 그러한 장래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33절에서 3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争論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다. 예수님의 고난,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채찍에 맞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게 벗겨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맞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정말로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통인데 그 잔을 어떻게든지 내가서 정말로 내가 그걸 마시지 않고 어떻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단을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그 십자가의 죽음, 고통,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잔을 성공적으로 마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고 그리고 지옥 멸망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까? 그것만 고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줄 알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그러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베대의 아내 예수님 앞에 막바로 요청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 같으면 인사청탁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내 아들 둘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핵심 제자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내 예수님의 우편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갈라 그러면 그도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은 이게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저여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에요. 그거를 마셔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으로는 죽음의 잔인데 그것도 모르고 바로 야고보 그가 고백해요.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자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계속 일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깨우시면서 그들이 내가 정말 어뜸이 되고자 한다. 첫 번째가 되고자 한다. 그런 걸 보시고 그 어뜸의 욕심, 욕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35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내가 저 밑에 제일 꼴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꼴찌가 되어서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 밑에서부터 받들어 섬기는 자가 어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누구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도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는 용케도 어머니의 은혜로 그가 죽을 생명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머니가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마지막 죽이라고 하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그리고 자기의 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래서 네 동생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모세의 어머니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어머니의 비나는 기도를 듣고 그리고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하게 해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애굽에는 바로가 왕이라는 뜻인데 바로가 되는 것은 성골이 있어요. 성골. 거기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성골에서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장자가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 공주의 손에 딱 들어요. 공주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바로가 될 그러한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대가 되면서 자기에게 지식도 생겼어. 그 다음에 바로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생겼어.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바로가 되면
어뜸이 되면 우리의 조상 요셉처럼 내가 이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그러한 자기 동족을 책찍으로 두들겨 패는 걸 봤어요.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도저히 거기 애굽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애굽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80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뜸이 되고자 하면 제일 끝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모세가 그런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되어서 목동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되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끝이 돼야 되고, 끝에서부터 네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네가 어뜸이 될 수 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1831년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오하이오주의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를 못 시키고, 그럼에도 그는 책을 구해서 독학을 했어요. 그렇게 독학을 하는 그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제임스, 부모가 돼서 아들이 공부할 그런 책도 제대로 못 사주니 내가 정말 너에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가필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반드시 훌륭한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항상 자식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말이야, 대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봉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가필드는 어린 나이에 그 대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맨 밑에 낮은 데서 남을 섬기고 돕는 봉사의 삶이 진짜 인생의 삶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어요. 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이,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이 가필드의 가슴에 늘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을 돕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교사에서부터 변호사로,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기가 전쟁에 군에 입대, 육군에 입대해서 그 전쟁터에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그가 육군 소장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막바로 이 미국 하원에, 거기에 선거에 나가서 8번씩이나 미국 하원 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 그대로 탈선이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드디어 대선에 20대 대선에 그가 출마를 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취임 예배를 보잖아요. 미국에는. 우리는 취임식을 하는데 거기는 취임 예배를 봅니다. 그렇게 취임 예배를 보는데 그 자기 대통령이 앉을 그 자리에 다 늙으신 노파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가필드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어머니의 기도와 보살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너는 대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너는 사람들을 섬기는 도와주는 일생을 살아라. 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거기에 있던 모든 미국인들이 다 일어서서 가필드를 연호하는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필드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워싱턴역에서 그 남군이 패했잖아요. 그 남군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거기에서 숨을 거둬요. 대통령을 6개월밖에 못했어. 그런데 17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의 국민들은 그리고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제임스 가필드 그러면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려 그러면 첫째가 되려 하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끝이 된 사람은 잘 섬기는 자가 될 때 어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그러한 삶의 길,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뜸이 되는 길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복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바로 어뜸이 되는 길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을 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바로 박해하는 자 원수를 너는 축복해야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마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고통, 모든 사람의 아픔, 모든 사람의 그 모든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울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기뻐할 때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은 기뻐하게 해주나요? 아니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남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줘야 된다. 그러니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뜸이 되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다. 또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왜 존중해야 돼? 그 영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생명이라면 그 영혼도 소중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것은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 사람의 끝이 되라. 낮은 데 처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지혜가 뭐예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척하지 말고 내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마음에 원한 품지 말라 이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 이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원수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을 돕는 자. 가필드의 어머님 말씀처럼 내가 남을 돕는 자가 되고 봉사자가 될 때 그가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째로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서서 굳은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 굳은 일을 네가 먼저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굳은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어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18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라는 말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화목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 어뜸이 되고자 하는 유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어뜸이 되고자 하면 너는 모든 사람, 무사람의 맨 밑에 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위로 있는 모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너를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